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중앙대학교 동문학 교수인 김누리 교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는 책에 보면 그는 우리가 지금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책은 이 저자인 김누리 교수가 독일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독일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사회를 분석하고 우리 사회의 부족하고 잘못된 면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정도의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선진국이 되었고 G7이라고 하는 서구 강대국들조차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대국이요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흔히 K-팝이라는 음악과 K-드라마 또 영화는 전 세계 시민들을 열광시키고 있고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위성 발사체를 만들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전 세계의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훌륭한 면도 많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이상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이 당연시 되는 사회입니다. 경쟁이 공정의 유일한 기준인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치 스포츠 하듯이 학생들 간에 학업을 경쟁을 시킵니다. 학생을 야단치고 벌주고 성적으로 줄 세우고 심지어는 전교생의 석차를 게시판에 붙여놓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학창시절을 보내고 난 후에 학창시절을 추억하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아니라 지긋지긋하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라고 추억합니다. 이런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런 학교에 다니면 학생들이 모멸감과 자괴감, 열등감이 내면화되어서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지면 성자 독식의 논리에 빠져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교만하고 야만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경쟁을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는 경쟁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쟁을 야만이라고 생각하여서 1970년대부터 교육
개혁의 원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독일 학교에서는 등수를 매기거나 우열을 나누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는 날에도 시험 보는 날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시험 날짜를 알려주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줄까봐 미리 시험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학 입시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치르는데 이 졸업시험을 아비투어라고 합니다. 대학을 가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합격합니다. 120명의 학생이 시험을 치면 1명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졸업시험에 합격하면 학생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3년이고 10년이고 자기가 합격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원하는 학과에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하다가도 자신이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등록금을 조금씩 주는 줄 알고 있지만 독일에는 대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등록금도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학생들이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해서 생활비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라고 하는 사회의 학문성이 떨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노벨 수상자를 배출한 그런 최첨단의 나라입니다.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거기엔 변화가 없고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좋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면 개인의 관계에서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나 개인의 사회생활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몇 해 전에 뉴스에서 어떤 부자가 백화점에 근무하는 여종업원에게 굴욕감을 주는 행동, 흔히 갑질이라고 하죠. 그 갑질하는 장면을 뉴스의 화면에서 보았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사람도 있나 보다 했죠. 그런데 또 뉴스에 듣기에는 어떤 모녀가 식당에서 주인에게 손님 갑질을 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전화로 응대하는 서비스 직원에게 막말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비상식적인 행동들은 대접받는 것, 서비스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서비스하는 사람, 내게 봉사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화점에 일하는 직원이 없고 전화로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고 식당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는 것은 고마운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후딱 뛰어가서 라면을 구입할 가게가 있어 고맙고 좋은 과일과 채소를 살 수 있는 가게가 있어 고맙고 머리를 깎을 수 있는 미장원이 있어서 고맙고 떡집이 있어서 고맙고 쓰레기를 치워주는 공무원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고마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내 돈 내었으니 내 마음대로 즐길 권리가 있고 봉사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봉사받을 권리가 있고 누릴 권리가 있으니 마음대로 행동해서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런 상업적인 원칙은 우리 서로 간에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봉사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무례하게 행동해서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손님은 서비스 받는 것이 직원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니 고마워해야 하고, 주인과 직원은 자신들을 찾아와 주었으니 고마운 마음으로 서비스를 해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가 화평해집니다. 나와 내 가족만 편하면 되지, 나만 잘 살고 내 편하면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타인의 고통이나 불쾌함에 대해서 무관심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살지 못하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거기에 드는 비용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 지출마저 하지 않으면 간혹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폭동과 묻지마 살인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서로가 있음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있음을 감사하고, 목사가 있음을 감사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어른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섬겨주고 봉사하는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내 섬김을 기쁨으로 받아주는 교우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고마움이 사라지고, 고마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 교만이 찾아오고, 교만하게 되면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서로 감사할 때에, 서로 고마워할 때에 평화가 깃들고 서로 존중이 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고 결국엔 악에 넘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깃들어서 결국 범죄했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먹지 말라 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애국과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이 긴 이야기들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온갖 수모와 고통으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울부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의해 모두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광야에는 먹을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불평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음에도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평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것, 자신들이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니 감사함이 없어지고 교만해지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엔 채찍을 맞아야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신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말은 주의 은혜가 내게 폭우같이 쏟아졌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도 자기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내세우지 않고 복음을 섬기고 사람을 섬긴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자신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 복음 전도자라는 직분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모독하고 비방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신조차도 신실하게 여겨서 직분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6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큰 뜻을 후손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후대의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도록 본이 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는 자신이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고생으로 교회를 세웠고 믿음의 제자들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고로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자신에게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만약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가진 믿음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각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수고와 고생에 의해서 세워지고 얻어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더라면 바울 사도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존경받는 사도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놀랄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업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겸손히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에게서 놀라운 복음의 승리가 나타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의 삶의 모습, 올해 6개월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여전한 가운데들은 맥주 감사 주일의 이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번으로 나누어 드리던 예배를 종전처럼 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한 건강을 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일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일상생활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통증이 있고 수술을 받았지만 치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힘든 시기지만 일터가 있고 매일 일용할 양식이 있고 내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때에는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있는 자녀가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삶을 염려해주는 가족이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교우들이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는 내 힘인 것 같고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내게 온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하나님의 지키심이요,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우리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고마워하며 살아서 삶의 정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